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특송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송 준비한 거 우리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감히 알 수는 없으나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나날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천국 가운데 들어갈 그날까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귀하신 세 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정말 충만한 그러한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유, 오늘 김용 집사님 이게 딱 외투를 딱 입고 있으니까 아유, 이 건장하시니까 풍채가 그죠? 너무 멋져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복 성도님 참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젠틀하시고.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찬양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이 많은 사람 군중들은 이제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허락할 정치적 지도자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 군중들은 알 리가 없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는 군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잘 읽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죠. 근데 이런 명령을 하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이분이 다윗 임금의 그 명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한 국가의 권력을 가진 때가 다윗 임금이 통치할 때였거든요. 그때의 그 나라의 힘을 다시금 회복시킬 분이 바로 이 메시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분이 이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이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한 왕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정치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 임금의 그 나라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근데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감히 율법학자, 대제사장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로마의 권세까지 깨뜨려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예루살렘, 정치적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분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모습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유대인들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더 크게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그러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안에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한 주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무한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전주, 이건 이제 종려주일이라 하죠.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예수님은 고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겪으셨던 그 고초와 고난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한 주 전인 이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13, 14절 중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이 정해준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속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PPT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응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죄는 엄청나게 잘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 속으로 달려가기는 빠른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만 계속 쌓입니다. 죄만 계속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이것이 죄성이죠. 이것이 죄성.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인해서 이 어둠의 세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은 그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정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그 죄의 그 저주가 바로 사망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인간 속에 이 죄악의 DNA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할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형벌로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았는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아래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끄집어내어 주신 분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인해서. 누가요? 오늘 13절 읽어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요 끄집어 올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주셔서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꺼집어내어 주셨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DNA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 주셔서 율법이 저주하는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죄가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어두운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그런 죄들이 군데군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죄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그 모든 죄는 해결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 죄가 바로 우리한테 다 쏟아지는 것이죠. 죄의 형벌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혹여나 살아가시다가 내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중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을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 죽었다니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 안에 나 대신 들어가셨다니까요. 그 하나님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 좀 뻔뻔하게 생각하죠. 아니, 저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은 사실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뭐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시로라기 같은 가능성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할 그 존재가 천국을 소망하며 감히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DNA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이 정해놓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DNA를 뽑아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앉으신 사랑하는 이 지체, 존귀한 이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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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당신은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길죠? 그래도 해봅시다. 이제 당신은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으면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낮은 수준. 정말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받아야 할 복은 천국을 꿈꾸며 감히 내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아멘?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갈 힘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실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 그것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죠. 이것을.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생명, 과거에서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또 태어날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마다 계속해서 멸망의 저주, 율법의 그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 인간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끊어내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이 복이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유대인의 혈통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 흘러가게 하였다. 어떤 복인지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했더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대갚지 않아도 내가 너 대신 저주할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흘려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너무 쉽죠? 안 잊을 수 있겠죠? 네, 안 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요즘은 치매가 좀 많이 나가 버렸는데 그 다 치매로 인해서 단기 기억력 다 상실하고 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들 이름, 딸 이름 다 까먹고. 얘라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내가 뭐라고? 내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던져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만납니다. 그거 없으면 못 만나요. 아멘? 만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이 믿음의 길인데 이 믿음에 대하여 또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잘 믿으면 나는 잘 될 거야. 왜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흘러올 것이니까. 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거야. 뭐 이런 자기 주문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되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제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공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우리가 다시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게 되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나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고 그 축복에 맞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데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말하는 것은요,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잘 쌓으시기를, 단추를 잘 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서, 자,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 놀라운 일들. 두 번째는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한다, 예언한다, 은사,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이 은사들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징들로 인해서, 방언과 또 예언과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성령과 관련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삶을 더욱더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계속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요, 공허해져요.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늘 흔들리죠. 여러분,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그 삶 자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섭섭한 말, 욕하는 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말씀으로 다 위로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죠. 방언이 있죠. 예언이 있지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지지요. 그럼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확 180도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그 삶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그 삶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되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같이 더러운 것들,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 끝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맞추어진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어 생활이 바뀌고요, 어둠을 추구하던 성품이 이제 밝은 빛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고요, 그렇게도 끊지 못했던 나쁜 습성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방언한다, 예언한다, 은사가 나타난다,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증거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다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의 삶에까지도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설교해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혹시 한 3초 만에 까먹으신 분은 영상에 저장되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꽁꽁 휘감고 있었던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에 흘러옴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십자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미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복이